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인생 최대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위협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장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공격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아수르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함께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는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 자신의 자녀, 그렇죠? 이 백성, 이 유다를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즉 유다를 구원해낼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상에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을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는 이집트와 동맹도 맺었고 또 스스로 군사를 강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네립 왕이 공격했을 때 이 라기스에서 대대적인 이 전투를 치렀는데요.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라기스에서 큰 전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워낙 훈련이 잘 돼 있고 워낙 방대한 군대였기 때문에 유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이 히스기야는 이전에 이 사네립 왕에게 자신의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보내서 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네립은 결국에는 2차적으로 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마땅히 해야 했던 일,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수고,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패권 장악하고 있던 아람과 또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강했던 유다보다 몇 배나 강했던 북이스라엘조차도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으니까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산 증인으로서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신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나라에 정말 가장 위급한 순간이었고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에게 온 편지를, 협박 편지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가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교만한 이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년, 2년, 3년. 그때까지 이 유다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얻은 수확물을 먹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30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라기스 전투에서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큰 성읍들이 다 아수르에 수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정말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아수르의 대군 앞에, 대군에 둘러싸여서 이제 멸망을 얼마 앞둔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정말 하루 밤 사이에 모두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군사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로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아마 그는 다시 유다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하셨고 정말 이 아수르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정복했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위기가 없는 평안한 나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놓였던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편지를 가지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히스기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인생의 평탄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이끄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